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화두에 빠져서요,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석주 큰 스님께서는요, 죽음은 없다라고 하셨고, 청담 스님께서는 육신에는 죽음이 있으나 법신은 불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또한 경어 스님의 제자이신 만공 스님께서는요, 목욕을 하시고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네와 내가 이별할 시간이 되었네 하고는 껄껄 웃으시면서 세상과 이별을 하셨죠. 또 효봉 스님께서는 새벽 3시에 꼿꼿이 앉으셔가지고 나 오늘 갈란다 한마디 남기시고는 떠나셨고요. 의상대사께서는 가도 가도 그 자리고 오고 와도 그 자리다 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과제 앞에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떠나리라 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내일이나 모레 죽음이 닥치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기에 버리고 비운다, 죽음을 대비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채우고 오르려 하는 어떤 생각들로 번뇌를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고 해서 근심, 걱정을 쌓아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지요. 빈승인 저도 요즘은 간혹 먼 길 이사하려면 이제 짐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고 맨몸으로 홀가분을 해야 이삿짐을 옮기는데 편안해질 텐데 하면 우리 불자님들은 깜짝 놀라서요, 아이 스님 벌써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들 하시지만,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생사고 또 저녁이 바로 죽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세상은 어때요? 생로병사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저한테 간혹 전화 와서요, 아니면 오셔서 스님, 아무개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작은 집의 조카가 요번에 결혼이라 그러는데 그럼 돌아가신데 가가지고선도 거기 가도 될까요? 또 과거에 제가 청주에 뭐 단체 강의를 한 4년 다녔었는데요. 그 캡틴이 열반을 하셨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셨는데요. 그 캡틴이 열반을 하셨는데 희한하게 구정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평소에 제 거기 강의 다니고 법회할 때 보면 한 60명, 70명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요, 그 캡틴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이라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 참여를 하면 제사 지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참여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요, 생로병사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은 늙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결국 한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어딘들 장례식장 없는 데가 없고 어딘들 장례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연줄 하다 보면 다 있죠. 그럼 뭐 결혼식은 언제 가요?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걸 가리지를 않는데, 어떤 미신 세계에서 가리는 걸 가지고 불교 세계에 와서 사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불자님들 간혹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스님, 아무개 결혼식이 언제 있는데 누구 돌아가시면 어느 분이 위독하신데 돌아가시게 되면 그 결혼식장 가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부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장례식장 갔다가 오후에 결혼식 가도 괜찮고요. 또 장례식장 뭐 어제 갔다가 내일 뭐 결혼식장 가면 어떻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60년 동안 내 생신 드시다가 또는 70년 동안 생신 드시다가 61살 때 되면 희한하게 삼재라고 하는 것에 끼어가지고 또 생신이 접해져요. 그럼 우리가 환갑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환갑이 희한하게 삼재 끼시는 분들이 꼭 12지 가운데 4띠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삼재기 때문에 밥상만 받으면 큰일 나고 절만 받아도 큰일 난다고 하지 말라고 스님 해도 돼요 그러는데 저는 우리 불자님들 그냥 다 시켰어요. 어디 다치실 분들 같으면 환갑잔치 안 해도 다치고요. 안 다치실 분들은 환갑잔치 해도 안 다치신단 말이죠. 그 환갑잔치하고 진갑잔치 한다고 해서 다치고 절 받으면 큰일 나고 그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거든요. 60년 동안 생일 잘 치르시다가 왜 61살 때 되는 때는 생일을 꼭 물어봐야 되고 해도 돼야 되느냐 그러고 그런지 난 이해를 전혀 못하겠어요. 잘 챙겨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그때는 하면 안 된다. 절을 받으면 큰일 난다. 그건 아니지요. 집에 어떤 우환이 있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할까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또 해외여행 다니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가족들과 상의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정 다른 분들이 안 좋으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도 저는 다 시키셨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 시키셨는데 그래도 참 불안해 하시면은요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 지니시고 지내시면 절대 무슨 일 없어요. 그게 어떤 방편으로 편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지 또한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뭐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체가 유심자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갈 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냥 그런 걸 따지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쌓고 모으는데 그렇게 많은 어떤 정열과 시간을 낭비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만큼의 어떤 어려움과 번뇌는 없어질 것이고요. 또한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았을 때는 어때요? 결국 행복의 어떤 삶이 찾아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지금의 촛불이 과거를 밝히지 못하지요. 또한 미래를 밝히지도 못해요. 우리의 행복도 역시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오늘의 삶에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 또한 어떠한 환경이나 얼마만큼의 재물이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스스로의 어떤 만족하는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매일매일 어때요?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할 일들의 무게와 또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어떤 괴로움들 때문에 항상 소재하고 있는 행복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려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도 같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이런 것들을 움켜쥐려 하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려면 힘이 드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의 짐 역시 우리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들을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연결이 제120회차 반야의 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불자님들 대중적인 어떤 법회 식순이나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한 어떤 명일 법회 가운데에서 불탄절 서가모니 부처님 탄신일 법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명일 바로 출가절, 성도절, 열반절 이런 기념법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가절 기념법회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출가일 즉 음력 2월 8일인데요. 이날을 기념하는 법회이죠.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요. 어떤 큰 시민회관이나 이런 걸 빌려서 합동으로 여러 개 사찰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찰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기각이 지방마다 종단 종파마다 의식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흐름은 타종을 하고요. 타종이 이제 한 5회 정도를 하지요. 그다음에 개회를 하고 그다음에 헌화를 합니다. 기념 법회이기 때문에요. 헌화를 하고 삼규례를 하고 그다음에 참물가를 하고 반야 심령 독경을 하지요. 그다음에 부처님 출가절을 기념하는
발언문 낭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사를 초빙한 해서 법문을 듣는 시간인 청법과 입정,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헌공,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식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참을 하고 정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가절 기정법회 때는 경우에 따라서 108대 참회 발언도 하지요. 그래서 108배를 하기도 하고요. 축원을 하고 사홍소원을 하고 산회를 하고 폐를 하고 마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도절 기념법회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우치신 날인 음력 12월 8일을 기념하는 법회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해 타종과 개회, 헌화, 삼기일에 또 찬불가를 하고요. 반야심 영독경을 하고 발언문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청법가를 하고 입정을 해서 법문을 듣고요. 그 다음에 헌공, 음식 공양 올리는 헌공을 하고 예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근을 하고 축원을 하고 성도절 노래나 또 불교도의 노래를 하게 되고 사홍선 폐식으로 마치게 되죠. 다음 이제 열반절 기념법회인데요. 바로 열반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열반일, 쉽게 얘기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날을 애도하는 그런 어떤 기념법회인데요. 음력 2월 15일에 치루어지는 법회 행사죠. 이건 역시 오해 타종과 개에 이어서 헌화, 삼기, 참불가, 반야심경, 입정, 축사, 또 청법과 설법, 또 헌공, 예참 이런 순으로 이어지는데 예참에서는 또한 여기에도 역시요. 지심정례 공양 열반교주 가민세존 수 순타시식 시신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또 열반교주 가민세존 수 보상 헌병 시신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또 월해산매 시신 인천상호 시신 세간적정 시신 사선멸도 시신 금관 백첩 시신 음광 쌍부 시신 향루 화화 시신 또는 여시 지심정례 공양 열반회상 소설법문 수다라장 여시회회 심심법보 또 열반회상 소집성현 보살승 연각승 성문승 그러니까 열반회상에 모여든 모든 수다라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 또 모든 모이신 보살승, 연각승, 성문승들 다 공양하십시오 하는 거지요. 유원삼보, 대자대비, 수차공양, 원공법계, 재중생. 이 공양으로 인해서 원공법계, 재중생 모든 법계의 진법계, 허공계, 모든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나와 너 할 것 없이 일시에 성불을 하여지다 하는 이런 예찬까지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끝나면 정근보시를 하고 또 축원, 열반절 노래, 사홍선, 산회가 폐회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요까지 불교의 4대 명절을 부처님 탄생하신 탄생제일 음력 4월 초파일이죠. 그 다음에 출가제일 음력 2월 8일이에요. 다음에 이제 성도제일이다 음력 12월 8일이고요. 열반제일이다라고 음력 2월 15일이다 해가지고 우리 불교의 4대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한 여기에 관련되는 그 장소를 갖다 우리는 불교의 4대 성지라고 하는데요. 바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카비라국의 룸비니 탄생하셨어요. 또 성도를 하신 곳이 바로 마가타국의 보드가야에서 성불을 하셨고요. 또 최초의 전법지가 녹야원이지요. 초전법륜지가 녹야원이에요. 또 열반지가 바로 쿠시나그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쌍님 열반상 쌍수나무 아래서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바로 열반지인 쿠시나가라에서 카빌라국의 룸비니, 마갈다국의 보드가야, 그다음에 최초의 전법진 녹야원, 또 열반진 쿠시나가라 이 네 군데를 우리는 불교의 4대 성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명절에 이어서 5대 명절까지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백종절, 바로 우란분제를 넣어서 5대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란분제라고 하는 것은요. 백종, 또 백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옛날부터 전해내주신 어떤 설날이나 추석, 단오에 버금가는 그런 명절이었어요. 이날의 행사는 어떤 불교의 우란분경, 목련경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7월 보름에는 살아있는 부모나 돌아가신 7대 조상까지 여러 가지 음식과 과일들을 장만해서 제를 드리고 또
한거를 마치고 나온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그 음식으로서 바로 시방의 대덕 스님들을 공양을 하면 모든 조상들이 구원을 받아서 고통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살아있는 부모님께는 어때요? 지옥아기 축생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돌아가신 어떤 조상님들께는 흑심한 어떤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어떤 행사였기도 했고요. 또 우리는 보편적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백중들에 대해서는 어떤 잊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근본은 뿌리 아니에요. 나무에도 어때요? 뿌리의 걸음을 잘 주어야 그 열매가 잘 열어지는 것인데, 요즘 세상에 보면요, 어때요? 뿌리의 걸음을 주기보다는 그 열매의 걸음을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나무의 열매가 잘 열게 하려면 어때요? 뿌리의 걸음이 충분해야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이 잘 되려면요, 그 집안의 뿌리, 즉 살아있는 어른이나 돌아가신 선망부모 조상들에게 잘 걸음을 해주어야, 존경과 공경의 어떤 영향을 잘 해줘야 그 자손들이, 열매에 해당이 되는 자손들이 성실하게 아주 성글어서 잘 열어지는 것이지요. 뿌리에 안 주고 어때요? 요즘은 대부분 부모 형제 몰라 하고요, 자식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식한테 그 열매 걸음을 주면, 과실에도 어때요? 열매 걸음을 주면 그 과실이 썩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자손들, 어떤 자식들의 공부나 어떤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해요. 우리는 점점 더 잊혀져가는 어떤 부모님께 대한 효사상을 기리고요, 자부심을 키우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보편적으로 백종절을 해왔는데요. 어때요? 부모님은 10자식을 진짜 아낌없이 자기 헌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키워주시지만, 그 10자식은 어때요? 한 부모를 섬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우고요. 요즘은 아니면 서로 돈 걷어서 조금만 부모님이 어떤 몸이 안 좋아지거나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힘들면 어때요? 양로원 같은데 어떤 시설에다가, 보호시설에다가 맡겨놓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경우가 많지요. 어찌 보면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하는 요즘 젊은 부모들은요, 자신도 자식들한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것을 가르쳐서 머지않아 자신도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가슴 깊이 명심해야 되리라는 생각이에요. 우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어떤 정육점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어떤 큰 이런 그 고기 덩어리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요. 대부분 막 거꾸로 매달려 있고 쭉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우란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때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이다 하는 것은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바르게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우란분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중생을 바르게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요, 바로 정육점에 고기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듯이 우리 지옥 중생들이 전부 그런 어떤 갈고리에 껴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가보진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지옥 중생이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고, 지옥 사자들이 창이나 칼로 꽂아가지고 움직이고 옮기고 이런 어떤 고통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꼭 칼이나 창으로 찌른다기보다 우리 삶에서 어때요? 칼이나 창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바로 어때요? 지옥의 고통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르게 세운다, 거꾸로 매달린 것을 바르게 세운다, 우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지은 업장을 어떻게 돼요? 바르게 닦아나간다, 그걸 갚아나간다, 뭐 이런 뜻들을 담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란분경에 목련존자가 간절한 기도 끝에 어머니를 무간지옥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어때요? 그 어머니께서 그 왕사성에 개로 태어난단 말이죠. 축생으로. 이때에 바로 부처님께서 한거를 마치고 나온 500승,
즉 500명의 비구에게 또는 부처님의 제자가 1200승 아니에요? 1250명인데 그 1250명의 비구에게 의복이나 음식의 공양을 올리고 그 음식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해서 어머니를 극락왕생시켜라 해서 바로 목련존자가 부처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그 500비구 또는 1200승에게 공양과 음식과 의복을 바로 올린 공덕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올린 그 공덕으로 극락왕생을 시킨데 연유를 해서 생긴 게 바로 우란분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은 이제 백종절을 가누면서 우리가 스님들께 의복불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동자나 어떤 유사나 등의 천도를 올리기도 하고 또 자신과 가족의 어떤 평안함을 만들기도 하고 있죠. 백종일화라고 하는 것은요. 100가지 종류종자를 쓴대요.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장만을 해서 바로 업장을 소멸하고 음식 공양 올리는 공덕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길에서 굶주리는 사람 음식 한 그릇 사줘도 그 공덕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더군다나 90일 동안에 안거 기도를 하고 나오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는 그 공덕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백중절 때 여러분들 음식 공양 올리는 게 큰 공덕이 되고요. 또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스님분들께 의복불사 스님분들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의복불사를 올리면 오히려 천도제를 올리는 공덕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도제를 올리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가 극락왕생의 목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가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스님들께 음식 공양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음식 공양을 올리는데 필요한 어떤 역량을 담당하시든가 의복을 불사하시든가 아니면 교도소나 어떤 양로원 푸르시설에 여러분들 좋은 공덕을 쌓으시면 그 영가 이름으로 올리시면 굉장히 큰 공덕이 되실 것이고요. 또한 요즘은 그전하고 달라서 공덕을 이루는 방법도 많이 다르게 하지요. 어떤 천도제보다는 환갑잔치, 진갑잔치를 어때요? 그 경비를 이용해가지고 어때요? 부처님의 경전을 만들어서 그 경전에다가 법시품을 만들어서 이름을 영가님의 이름으로 해서 그걸 만인들한테 나누어 주면 그 경전을 나누어 주는 그 상당히 큰 법시의 공덕이 형성이 되죠. 어찌 보면 천도제의 공덕보다는요, 그 법시의 공덕, 의복불사, 또 공양의 공덕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예요. 영가 이름으로 그 공덕으로 해서 극락왕생을 시키는 것이죠. 돌아가신 영가님께 기도해서 공덕이 이루어서 기도해서 그 기도로 극락왕생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처님의 천도 사상을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효에 대한 그런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형성한 것이 천도 사상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날은 어떻게 됐든 제사를 지내는 분이든 지내시지 않으시는 분이든 모든 조상님들께 기원을 드리고 모든 조상님들의 이름을 어때요? 다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날도 역시 오해 타종과 함께 계식, 헌화, 삼기일에 참불가 또는 반야심경, 발환문, 입정, 축사에서 청법가, 또 설법, 정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권공, 축원, 그 다음에 시식을 하지요. 천도제 때는 시식을 합니다. 시식에도 화엄 시식이 있고요. 또 관음 시식인데 화엄 시식은 굉장히 짧지 않아요. 이 시식을 하는데도요. 어떤 종단나 종파에서는 어때요? 삼보통총에서부터 중단으로 갔다 신중전이죠. 중단에서 다시 하단. 하단으로 가죠. 영가전. 그래가지고 하단 의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관음시식이나 화음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은 사실 그렇게까지 절차 복잡하게 안 합니다. 7.7제 49제가 있으면 7.7제에 하는 의식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불자님들한테 천도제 비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간단히 끝나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으니까 자꾸 더 만들어서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그것도 이제 큰 스님들이 직접 해주시는 게 아니라 상자 스님들이나 행자 스님들 시켜가지고요. 막 2시간, 3시간, 4시간씩 계속 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진심으로 우러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유교식 제사 집에서 지내시는 거 보세요. 절 2번 하고요. 부복, 국궁 뭐 이런 거 몇 번 해서 절 한 번, 그 제사 한 번 지내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우리 불교 의식도요. 각자 우리 불자님들이 다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전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대의 어떤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간편하게 변해야 된다는 거지요. 의식의 방법은 간편하게 간소화하되 어때요? 마음만큼은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떤 기도 의식도 남 보이기 위한, 남에게 어떤 내세우기 위한 이런 의식이 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경축일 법회가 있는데요. 경축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는 법회이지요. 이것도 역시 오해 타종과 개회, 삼기, 참불가, 반야심경, 또 발언문, 입정, 또 설법이나 어떤 경축할 만한 경축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근을 하고 축원을 하고요. 사홍서원과 그 다음에 사내가 폐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법회 식순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외울 것은 없어요. 또 법회 행사나 불교 행사에 많은 참고가 되기도 하고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외우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개회, 삼귀, 그다음에 찬불, 반야심경, 또 설법 또는 예참이나 권공, 그 다음에 사홍서원 정도는 꼭 빠지지 않아야 된다. 모든 의식에서 더 짧게 들어가면 삼귀와 반야심경, 사홍서원은 꼭 빼놓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축원을 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발언은 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삼귀, 반야심경 또는 사홍서원, 거기에다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반야심경 이후에 하는 발언문의 사홍서원, 이 4가지 정도는 어떤 식순에서도 빼놓지 않고 꼭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에는 특별법회, 쉽게 얘기하면 뭐 낙성법회, 주지진산법회, 수계의식법회 뭐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수계의식법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아실 필요성이 있고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수계 받으시지 않아요? 신도계 받으시고 하면 수계의식법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때요? 돈으로 여러분들 집은 살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또 돈으로 어때요?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또 돈으로 시계는 살 수는 있어도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책은 살 수 있다 해도 지식은, 지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돈으로 어떤 명예나 지위 이런 거는 살 수 있지만 존경받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친구를 얻을 수는 있어도 친구의 사랑이나 우정까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다시 오지 않는 우리 한 번의 삶을 가치 있게, 진실되게, 알차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제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